예, 에베소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12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에베소 1장 4절은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었던 우리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혈과 육의 계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었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아브라함이 바라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이 사건이 깨달아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 여호와는 다 같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해.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 영원히 동일한 분이다. 그래서 한 존재가 구약에선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선 예수로 이렇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하나인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에서 신약의 예수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었다고 하는 과정이 구약에도 그 흐름 속에 감추어져 나온 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그냥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창세기 2장 4절 가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 보면은 어떻게 읽어도 돼요, 이제. 2장 4절.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일한 분이다. 이 같다 하는 이 배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디에서 어떻게 똑같은 분이냐 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막혀요? 여자의 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났죠?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장애가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는 서기 1900 몇 년도에 태어났다 하는 그 개념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감추어진 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언제부터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니.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언제부터 아들이었어요? 아들인 거로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이 아들이 언제부터 우리가 아들이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성경의 창세기 이전 또 계시록 또 새로운 영원한 세계까지 불변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서 쭉 흐름을 이어야 돼요.
그 성경의 깨달음이 점처럼 연결이 돼요. 점처럼.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이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이 하나가 된 흐름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언제부터냐? 언제부터냐? 우리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다시,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1장 7절로 시공을 뛰어넘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그래서 받았으니 4절로 올라가면은 곧 아담과 창세전에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가 아니라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구별해서 나누었다고. 그래서 5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언제부터? 우리말로는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더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세기 1장 4절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면 7절 우리가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죄사함 받은 이 사건이 영원히 또 계속돼요. 어느 상태로? 에베소 1장 4절의 상태가 이 땅에서 현실화돼서 육신의 모양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뀐 거 알면은 변화되는 게 없어요. 진짜 신묘막측한 사건이고 신묘막측한 존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얘기했죠. 자기 존재화된 것을 모르면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문제가 오면 그대로 혈과 육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덤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것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줘요. 넘치도록.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이 이게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심을 따라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확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아니라 다 함께 한 존재화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좀 번역하는데 11절의 헬라어로 보면요, 엔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입었다. 예정을 입어가 아니라 이미 확정돼서 분리됐죠 우리가. 그래서 카타 프로테이신 투 타 판타 에네르곤토스 카타텐 불렌 투 텔레마토스 아우트, 그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이 아니죠 이게. 타 판타가 뭐예요? 타 판타들을 투 에네르곤토스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이 거 판타들이에요. 누구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한 존재가 되게 한 판타들을 역사하시는 자의 뜻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가 아니고 이미 분리되어서 확정된 것을 확정해 놓으니까 우리가 기업이 되어졌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의 원대로 그랬는데, 자, 카타텐 불렌 투 텔레마토스 아우트, 그의 마음의 원하는 대로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이 원이라고 하는 텔레마가 원하다보다는 뜻이에요. 텔레마 이건 원하다보다는 뜻이라고. 무엇을 무엇을 의도하다. 그래서 마음의
마음의 원대로가 아니고 그의 뜻에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원이 아니라 뜻을, 무슨 뜻? 그 뜻을 현실화시킨 마음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원하기보다는 뜻이라고. 이게 누구 뜻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역사를 가는데, 다 같이 텔레마. 이것은 원하다보다는 뜻이에요. 뜻. 의도하시는 뜻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효자로 따지면 제1번이죠. 제1번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나서 우리도 똑같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헬라어로 또 파테르 헤몬부터 가야 돼요? 그럼 헬라어로 가요.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투 엘테토 바실레이아 수.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뜻이 열대기수, 아버지의 뜻이 기노마이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어디에서? 하늘들 안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디에서? 에베소 1장 10절.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세워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뗄레마가 뗄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할 일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이 뗄레마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이 뜻이 바로 뗄레마예요. 헬라어로 보면 시나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이유는 왜냐하면 포이오 토 뗄레마 투 에몬 내 토 뗄레마 뜻을 뭐 하기 위하여? 행하기 위함이 아니요. 무엇을 행하려 함이니라? 알라 토 뗄레마 투 펜푸산 토스 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포이에요. 행하기 위함이다. 신앙생활의 갈등은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하고 마음은 내게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내가 온 것은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도 이 복음이 지금 확장되는데 많이 지금 뭐 불 붙은 것처럼 확 확장이 돼요. 서서히 확장해요 지금. 그럼 뜻대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내 뜻을 한번 얘기해봐요,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그거 없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 잔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잔, 죽이는 말씀이 들어있는 그 독을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이거 좀 하지 말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가서 죽어지는 모습은 보여주겠는데 아버지 요거 하나, 요 죄의 잔 요건 좀 마시지 말게 해달라고. 왜? 마시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모양대로 죽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독, 모든 백성이 죽어야 되게 했던 그 독은 이 속에 넣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 별 문제냐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창조주로서의 권위입니다. 권세. 이것은 아버지 이것까지 무너뜨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벌써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한 찬송가예요. 근데 주님 뜻대로라는 얘기는 죽은 자를 빨리 살려내는 거예요. 빨리 살려내야 돼. 전도 오는 게 급합니까? 아버지 뜻이 중요합니까? 아버지 뜻이 중요해요.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고. 자, 한글로 돌아가요. 어떤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는 복음 안 전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보내준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건지, 하나도 안 보내줬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산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핑계가 좋아. 뭐 보내준 사람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안 보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주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할 사항이 뭐냐면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만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내주만 살리겠다는 얘기는 보내준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하고 하는 건지 무조건 한번 해보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봐도 지금 1년에 몇 배씩 지금 확장이 돼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과연 몇 명이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매월 지금 전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만 여기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나 밖에나 전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놓고 여전히 자기 일이 더 바빠. 자기 일이 더 바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왜 바빠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기 일이 바빠야 돼?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바빠야 되느냐가 기준이 나와야 돼.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더니 엄마 아빠 바빠. 뭐 때문에 바빠요? 아버지는 돈 벌어오기 바쁘고 어머니는 아이 키우기 바빠요. 돈을 왜 벌죠? 돈 왜 벌어야 돼요? 아이 낳고 나면 더.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아이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탄생하면은 아버지도 바쁘고 엄마도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아이 키우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알고 연합이 되는데 바빠야 돼요. 뭐 때문에 바빠야 되느냐? 벌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복음으로 난 자를 찾고 키우기 위해서 바빠야 돼요. 아버지가 돼서 나가서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아이 몇 번 보죠? 24시간 중에? 24시간 아이 몇 시간이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다 하는 얘기는 주님 뜻대로 예수님이 했던 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 찾아서 복음으로 점점 자꾸 그의 장성한 분량을 된 사람을 찾아서 키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이 세상 일에만 바빠가지고 그냥 매달리고 아이고 바빠 죽겠다고. 그땐 바빠 죽어요. 예수님 똑같아요. 공생애 30세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도 하루 3끼 먹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라는 얘기는 완전히 그 일에 완전히 매달린 거예요. 제자들도 그 일에 완전히 매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빼놓은 나머지 고린도전 15장에 500여 명은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보내준 사람이 먼저 보내준 사람들을 확증해야 돼요. 두 번째, 보내준 사람을 확증하는데 세상 일은 어때요? 세상 일은 이게 큰 거예요? 보내준 사람 확증하는 게 큰 거예요? 어느 쪽이 큰 거예요? 세상 일이 더 크죠? 아니면 보내준 사람 확증하고 양육하는 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례할 때 물어봐요. 직업이 뭐냐 하면은 결혼식 하는 날도 직업은 세상 직업을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결혼식 하는 날부터 이제 아이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점점 즐거워지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 찾고 양육하는 일이 점점 비중이 커져야 돼요. 이쪽이 점점 커져야 된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는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왜 살아요? 아, 이거 힘들어 못 살겠다고.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녀 낳아서 키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이치가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거 알고 나면 주님과 만났죠. 그러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요. 복음으로 자녀 낳아서 낳는다가 찾아야 낳죠. 근데 복음 증거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은혜 받을 생각 말아야 돼요. 은혜 받는 거 즐거워해야 돼요. 아버지가 주는 건 즐겁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미안한 마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다 같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한 주먹 얘기 잘해서 방송까지 해서 자기 욕심, 한 주먹 욕심 채우는 게 뭐예요? 한 주먹 결혼을 가니까 태임이 키워야 되지. 그때 바쁘지. 둘이만 살면 까짓 건 뭐 밥그릇하고 숟가락 몇 개만 있으면 살아. 태임이 태어나서부터 바빠. 그러면 돈 버는 게 먼저요? 태임이 키우는 게 먼저요? 같은 거 같아? 오늘 쉬자고만 이제. 같은 거 같지만 사실은 아니야. 한 주먹도 아들 태임이 키우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왜 살아? 세상 가정을 꾸리는 건 왜 살아요? 뭐 때문에? 태임이 키우려고 지금 둘이 사는 거야 지금. 나가서 직업이 뭐냐? 아 힘들다. 그건 다 핑계야. 진짜는 태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이냐. 똑같아요 우리도.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고 어떻게 돼서 지금 크고 있다는 거 이거 알아야 전도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는 무조건 한 거야. 무조건 하면 좋다니까. 이제는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상태로 커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뗄레마,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 마음을 따라. 점점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주님이 살았던 모든 게 우리 삶의 중심이 돼요. 삶의 중심이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이건 예수님이 혼자 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주님과 연합된 내게 주시는 자. 그러니까 주님하고 연합되면 우리라고 그래.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자는 다 우리에게로 올 것이요. 우리에게 오는 자는 우리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우리의 아니요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자 중에 우리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피조물이 됐다는 거 아는 것이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목사나 전도사만 복음 전하니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6일 동안 부지런히 돈만 벌으면 돼요? 그게 율법 아래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우리는 다 똑같이 우리예요. 나만 전도사, 목사들만 주님하고 연합됐으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오전 예배 때 그랬어요. 내가 어디 있지? 다 같이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거 생각 안 하고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해도 아버지 앞에 아무 내놓을 게 없어요. 시집간 사람이 친정에 가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올 생각을 안 해. 올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친정에서 그냥 노닥거리고 놀고 먹고 자고 해. 남편이 뭐라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당신 누구야 도대체가? 저 어디가 있어? 그러죠.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요?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있는 데가 어디예요? 남편하고 한 집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친정과 노닥거리고 있으면서 옛날 처녀 때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또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같이 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놀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잘 논다 그래, 잘 논다. 그러니까 친정에서 딸 빨리 사위한테 보내는 비결이 뭐예요? 사위란 놈을 욕을 잔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본정신 돌아가지고 남편한테 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주님의 함께된 연합된 상태를 기억하게 하려면 문제거리를 줘야 돼. 그래 정신 확 난다고. 이번 추석 기간에도 뭐 놀기만 한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내가 누구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어디가 있어도 사람들은 우리 몰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왜? 육신의 모양으로 지냈으니까. 우리도 주님과 연합됐지만 외모로는 살다가 죽을 인생과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정신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 하지 말라고 하네. 열심히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이 일을 왜 하느냐? 복음의 자녀를 찾아서 양육해서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내놓는 일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자, 주일날 빼면은 6일이 몇 시간이라고요? 144시간이야. 144시간을 왜 사느냐? 30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양육하는데 목적이 있으면은 143시간 30분이 세상 속에 있어도 좋다는 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길은 내가 되어진 것을 알고 성경을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에게 증거해보면 그 사람이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가 나와요. 그러면 그 한 사람 찾아서 양육할 마음 때문에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은 항상 시험에 들어도 바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구절이 바로 37절부터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니야. 우리에게 주시는 자는 내게 주시는 자는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 만날 줄 몰랐을 때 내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이제는 뭐라고 읽어요? 암송을 해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는 다 우리에게로 올 것이요 우리에게 오는 자는 우리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우리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다 같이요.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자 중에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났으면 누구를 찾아야 죽은 자에서 살아난 사람으로 만들겠느냐 하는 관심이 생겨요. 자, 총각 때에는 누구만 보이죠? 처녀 때는 누구만 자꾸 보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한 주먹. 2003호 만나기 전까지 계속 장가갈 생각을 했죠. 그러면 누구만 계속 찾은 거예요 그때? 내님은 어디 계실까요? 제? 예? 2003호 어디 갔어?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결혼했다고 내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가 죽은 자 살려야 할 사람이 바로 어디 계신가? 어디 있는가? 헤매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 은혜를 갚는 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 찾아서 죽은 자를 산 자로 살리는 이 일을 할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마지막 때는요 추수할 때라고 그래요. 씨를 심어서 거두는 게 단번에 이루어져요. 단번에. 구약의 오랜 세월, 이 모든 세월은 그냥 씨를 심어서 거두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마지막 때는 그냥 추수하는 때라고요. 추수하는 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30절부터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사마리아 오더라. 여자가 살던 동네에서 그 여자와 함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바람둥이였다는 걸 예수님이 쪽집게 무당처럼 알아맞혔기 때문에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여자가 가리킨 복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청하여 그 사이에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양식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대가 이걸 모르니까 말라기에서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관심도 없고 의심도 안 해보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다 같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뜻을 행하면 뭐가 나왔죠? 죽은 자가 산 자가 됐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니까 어느 밭 보고 앉으세요?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수를 믿고 아버지 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밭이고 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 구절이 아무 의미도 뜻도 적용도 왜 그러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느 밭을 봤어요? 30절 29절 30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만 전하면 휘어져 추수하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한여름이라. 한여름인데 추수는 언제예요? 9월, 8월, 9월 다 추수하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사마리아 여자와 오늘 동네 사람들을 보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예수와 거두는 제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 나 예수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여자의 말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이 모든 것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올려요. 판타죠, 판타. 사마리아 여자가 이 판타 예수에게 인도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한글로 다시 들어와. 여자의 말이 예수님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행한 판타들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뭘 믿어? 점쟁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남편 바꾼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하면은 맨날 육신적인 남편만 보니까 그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남편이 누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 듣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역사예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존재, 다른 이방신,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만드는 게 정결한 처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에서 남편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왜?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었죠? 자, 4장 8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 일어나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사마리아 여자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무슨 찬송가 불러요? 주여 뭐를 높이 듭니다? 예?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왜요? 여기다 뭐 해달라고 잔드는 거예요? 그럼 누굴 만나야 그 양식이 채워져요? 그러면서도 바람둥이 여자라고 그러면 또 확 넘어가요 또. 그래서 이 찬송가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달라고 할 때 누구 만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가리키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면 다시 목마르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 어느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너 가르치는 선생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너 가르치는 선생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뭐예요? 지금은 나 불의한 여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 성경 가르치는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를 가르치는 남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그래서 옳도다. 남편은 몇 만난 거예요? 선생을 몇 명 만난 거예요? 옛날에 남편 5 선생이 있었으나 또 지금 있는 선생도 내 선생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 여자는 바로 누가복음에서 음부의 불못에 들어간 바리새인 부자 가난한 나자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자로에게 아직 여기 오지 아니한 바리새인 내 동생 5이 있다. 그런데 나도 바리새인인데 먼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아직 오지 아니한 선생 노릇하고 있는 바리새인 5에게 가서 좀 증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한 여자예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그래서 이 여자가 유명한 여자였어요. 당대에. 최고의 선생들을 만나서 성경을 배웠던 여자니까.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그래서 다시 37절. 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판타들을 가리키고 양육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자, 이어서 여자 정체가 다 드러나.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자, 많아. 42절 그 여자 성경 가르친 사람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누구를 아니니. 믿는 게 온다고 한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한 말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다. 사마리아 여자의 정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요한복음 3장에서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사마리아까지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없네 먹을 것만 살아갔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보내준 사마리아 여자 성경을 가리키고 있었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뭐가 양식이 생겼다고, 양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세대가 보고 있는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보았던,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바람둥이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 어디까지 읽었느냐 하면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남편 아니다, 바람둥이 여자다, 그거 딱 끊어보고 뒤는 안 봐요. 뒤는 안 봐. 거기서 맥이 끊어지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그만 해석형통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아니, 있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신령과 진정이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영적이고 진정인 영적이야. 근데 헬라어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 안에서 예배 드려요?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요? 토파트리.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엔 푸뉴마티. 신령으로가요? 인스피리죠, 영어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엔 알레테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붕붕 뜨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적용하는 것이, 가리키는 사람을 만나면 성경 어디까지 알고 지금 뒤는 전혀 무시하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좀 나온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 박살나니까 서서히 친해지면서 서서히 얘기하면서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잘못 봤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왜 2000년 전에 왔느냐? 뭐 내 죄 사함을 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왔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은 자를 산 자로 살리러 마지막 때에도 또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또 나타날 것을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를 통해 다 살아난 자가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의 원대로가 아니고 그 뜻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의 마음을 따라서. 그 뜻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구나. 그래서 2차 출애굽을 요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출애굽이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하지 말라 하니 세상 일을 해야 될 사람 하세요.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왜 하느냐? 내가 살아난 것 같이 아직도 죽어있는 자를 아버지가 보내주면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풍기도 주었다. 그거 알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세상 일에만 빠져가지고 6일은 너희 날이가 아니에요. 6일은 우리 날이에요. 어디가 뭐를 해도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배고플 때도 일을 해야 될 때는 일하면서 뭐가 자꾸 눈에 보여요? 헛것이 보여요? 먹을 게 자꾸 보여요? 그럼 먹을 양식이 뭔지 알면은 아버지가 보낸 사람 살려내야만 내가 산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요, 세상 일하면서도 사람만 찾는 거예요. 사람만. 한 주먹 장가 가기 전에 맨날 일하면서도 그냥 보면 누구만 보였다고? 이천희 사모 같은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만 보고 다녔거든. 연애 많이 못하고 장가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왜 살려놨어요? 일 열심히 했어요. 세상 일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산 주님과 함께 세상 일을 하는 거고. 그럼 왜 세상 일 하느냐?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다시 읽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참당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 같이 안 읽어주니까 그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는 다 우리에게 올 것이요 우리에게 오는 자는 우리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우리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의 뜻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자 중에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헬라어를 봐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에이스 아우톤이죠. 그를 믿는 자, 아들을 보는 자, 그리고 뭐 하는 자?
그 아들 안에서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됐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믿는 자예요. 우리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이고 우리는 바울서신이에요. 누구 안에 들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그를 믿는 자가 아니고 그 아들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하여 믿는 자요, 그 아들을 보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하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다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 하는 원인과 살겠다 못 살겠다는 원인이 기대감이 깨졌을 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한테 해준 것처럼 해주는 여자다 싶으면 장가간대요.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하는 거 보면은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시집갈 마음이 생긴대요. 왜? 어머니한테 해준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좋아하게 된 저 남자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한 것 같이 잘해준다는 거예요. 한 주먹. 이게 내가 안 물어볼게.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건 어머니 닮은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닮은 사람도 아니야. 웬 전혀 모르는 화성인이 하나 생겨서 금성인이 생기고 그래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방한테 잘해줄 생각을 안 하고 받아먹을 생각만 하니까 싸움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계시록에 가면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다시 거기 돌아가 봐라. 세상 사람도 부부싸움 하면 옛날 연애하고 데이트하던데 찾아가면 분위기 확 바뀐다고 그러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언제 어디서 떨어뜨리고 지금 홀로 주여주여 하고 있는지 그 잃어버리게 된 세상 일을 봐야 돼. 아, 무슨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잊어버렸구나.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일은 열심히 해야 세상 일. 근데 혼자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님하고 같이 버는 거예요. 왜 번다고요?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세상 자식 키우는 거 그거 해야 돼요. 열심히.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주로 말미암아 모든 분깃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장소가 요한복음 6장에서 54절에서 57절 마지막 날 보내주는 사람 다 같이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이죠? 자는 성찬식이야. 그런데 자 보세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그러니까 거하나니. 요 성찬식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성찬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나 자는 예수 안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그렇죠. 다시 그 마지막 날에 살아날 사람을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을 만들고 몸 밖에서 오시리라 했던 그 기념했던 빵과 포도주 성찬식이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라는 건 점점 사건이 나오죠. 점점 마지막 때가 확장이 돼요. 그러면 자기가 각자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났으면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을 주어보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거기서부터 확장해 나가서 아버지 앞에 산 죄물 내놔야 돼요. 그래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에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전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때 살려야 할 사람과 버려야 할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